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물음에 답하는 기독교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와 강의 어딘가 사이에서 지금 이제 계속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의 대부분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과 결혼에 관하여라는 서책자를 중심으로 조금 함께 정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결혼이 당연한 주제였죠.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이 30대 중반 넘어가면 뭘 물어봅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인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전제가 뭐죠?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건 네가 아직 어른이 덜 됐다는 소리야. 뭐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힘든 얘기더라고요. 좀 그 말에 대해서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추석인데 그런 말 안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을 해야 성숙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결혼하고도 얼마든지 미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성숙하고 고결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성숙하죠. 10년 전 20대, 30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3명 중에 1명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결혼 3명 중에 1명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오늘날에는요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있죠. 비혼주의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내가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면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지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오랜 지인 중에서 정말 좋은 친구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하지 않니?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 중에 형 빼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되게 난감했는데 이게 좋아야 되는 건지 이게 싫어야 되는 일인지.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주변 지인들 보니까 이혼을 하는 이유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결혼부터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혼율이 지금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이혼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죠. 그 통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혼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는요. 실제로 20세 이전에, 20살 이전에, 만 20살 이전에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한 어린 친구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한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 25살 넘어가고 나서 결혼한 남녀들은요 현저하게 이혼율이 낮아집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혼율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 차라리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는 자취한다고 하면서 동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흔적 없이 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성적인 깊은 자극은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뿌리 깊게 박혀서 사라지지 않아요. 미래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무엇보다 미안해지실 겁니다. 나를 온전히 한 사람에게 선물하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되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사람과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인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 사람과 나눴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온전한 기쁨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누리지 못하실 거예요. 동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왜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의 결혼은 내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랑 같이 있는 것은 내 심장을 뛰게 하지만 너 때문에 내 자유가 억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거리를 지켜줘. 내가 널 만나는 것은 내 만족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셔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으셔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거는요, 더 나은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참을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계에 따르면요, 혼전 동거 커플이 결별할 확률이 당연히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런데 힘든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5년을 넘기기잖아요. 그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티고 5년을 넘기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거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힘든 과정을 겪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행복해지는데 그 단계를 못 버텨요. 버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은요, 20년 동안 이상 유지한 사람들이 싱글이나 이혼자, 동거원 상태인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높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싱글이나 이혼자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 아래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보다 삶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결혼이 인생의 행복감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실이 뒷받침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그 많은 친구들이 결혼할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을 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된다, 두 사람이 살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와 함께 3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생이었고 저희 아내 혼자 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장녀로서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자기 지갑을 열고 동생들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지갑이 항상 넉넉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300만 원을 가지고 저랑 같이 결혼을 했어요. 8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제 삶이 더 행복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하실 수 있고요. 결혼을 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온 이들이 은퇴 이후에 평생 미혼이거나 이혼한 사람들보다 재정 상태가 평균 75%가 더 낫대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또 결혼을 한 남성이 비슷한 교육을 받고 경력을 가진 다른 남성보다 1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이 재정적으로 더 안전해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요. 일단 잘 안 챙겨 먹죠. 근데 함께 살다 보면 음식을 더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쿠션이 되어줘요.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 같은 것에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 쏟아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일하고 왔는데 난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가정 안에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행 유지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도시의 배우 윤계상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서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정감이 너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뒤에 저의 식구들이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결혼은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자기 훈련을 습득하게 해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절약, 인내 뭐 이런 것들은요. 혼자 사는 사람에겐 좀처럼 개발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사는 장점은 뭐예요?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맞죠?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미혼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키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참아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도리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직장 생활과 일터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만들죠. 그래서 결혼을 한 두 사람이 각각 사는 혼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관계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결혼을 주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십니다. 결혼을 주선한 거죠. 그때 아담이 고백하는 거죠. 이르되 이 여성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주례를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됨의 결과가 뭐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오늘 먼저 연애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성경은 연애의 목적이 결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결혼의 위기는 갈등에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결혼 안에 있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끝으로 그 갈등의 영광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혼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연애의 목적은 결혼인데요. 무슨 구실의 말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연애는요 결혼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왜냐하면 연애라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는 그런 거죠. 그것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연애는 결혼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이 무엇일까요? 결혼은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고요. 상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덧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해보면요 결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나의 절반을 덜어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두사 알죠? 그리스 신화에 있는 메두사. 메두사는 머리가 뱀으로 되어 있죠. 뱀이 막 머리 덩굴로 있는데 머리가 많은 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정 안에 머리가 많다. 사람이 하나 더하기 하나에서 둘이 된다. 이상한 거죠. 한 몸이 이루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내 만족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내 만족을 포기할 만큼 내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서로 내어주면서 나를 버려서 상대를 위할 때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결혼이 어려운 것은 하나가 될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안 되니까 결혼이 힘든 건데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결혼은 같은 진리에 대한 관심사에서 시작합니다.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같은 진리에 대한 관심사. 여러분 솔로몬은요 잠언서 25장에서 결혼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툴 바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다투면서 궁궐에 살 바에 혼자서 움막에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과 살아도 뭐 음식은 맞아도 서로 이렇게 부딪힌 게 많은데 다른 나라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여자들과 사는 것이. 이런 이제 삶의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다투죠? 서로 다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생각도 생활 방식도 다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다르고 하면 그렇게 다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랑 있을 때 편하세요? 성아야, 누구랑 있을 때 편하니?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취미가 비슷하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요, 심장이 뛰는 설레임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좋은 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서로 다른 사람이 우정이 꽃피어나는 순간들은 너도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탄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너도 그런 게 있었어? 나도 그래. 너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나도 그래. 너도 사진 좋아하니? 나도 사진 좋아해. 너도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 나와 같은 취미를 가졌구나. 우정이 꽃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 이 설레이는 감정은 있는데 뭔가 이 공통점이 있고 뭔가 그것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되게 비극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정은요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공유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혼에 우정적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성경적인 결혼은요 같은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불의한 것을 안 기뻐하고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고민이 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미 사귀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요.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라고 하는 이제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일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소와 소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해 주실수록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때 여러분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해 줄수록.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과 간격을 좁히려고 할 때 반대로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끌려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가 내와의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불신앙과 함께 마음 편한 날이 여러분들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그리고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드러납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목사님, 저는 그냥 연애를 할 뿐이라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연애를 하다가 마음이 더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도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상대방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듣는지, 내 말을 어떻게 들어주는지,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경청해 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구도자의 마음이 있어서 함께 뭔가 나도 정말 진지하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좀 고민이 돼, 함께 그렇게 구도자의 마음은 나온다면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이 너의 신앙은 내가 간섭 안 할게. 네가 뭐 교회 가는 건 나 간섭 안 해. 근데 가끔 내가 교회 같이 가줄 수도 있어. 근데 거기까지야 라고 말한다면 그럼 재고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경우를 좀 얘기 나눠드리면 이 연애 또한 내가 결혼을 찾아가고 있는 여러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실제로 되게 좋은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교제를 해보고 또 해보면서 관계를 지내보면서 제가 점점 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제가 어떤 사람과 살아갈 때 더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경험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나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짐은 분명히 아픔이 있지만 하지만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다양하게 지내보면서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그려졌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은 동일한 미래를 갈망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진리에 대한 관심사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요. 이런 결혼은 동일한 미래를 갈망하면서 함께 달려갑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된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 언젠가 완성될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서로 바라봐주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결혼 관계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마침내 이르게 될 거예요. 그 상대방은 나와 함께.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파트너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적용해 보면 저는 교회에서 리더를 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27살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끼던 자매 후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절친한 친구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한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본 거예요. 그 후배 친구로 앉아있는 제 아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심쿵했어요. 아내가 예쁘더라고요. 심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있다가 이제 마음에 호감이 좀 가서 이제 그 제 후배한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이제 그 함께 공동체를 좀 섬겨볼 수 있도록 좀 권했어요. 좀 자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내는 성실하게 그 자기 친구가 맡고 있는 소그룹의 헬퍼로 활동을 하면서 토요일 리더반까지 나와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리더 교육을 함께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이제 함께 선교지를 가고 그곳을 섬겨보다가 점점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의 여러 장점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인격도 보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런 배려를 날 배려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한 번은 또 아내가 동생들이 좀 어렸는데 동생들과 함께 현장학습을 동생들의 현장학습 따라가는 것을 제가 같이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교제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내 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사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사치를 부리지 않고 검소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흘러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됐고 2년이 넘어서 결혼을 했죠. 물론 결혼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우리가 아직도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해줬어요. 저희의 시선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은요.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부터였어요.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이 말하는 진리
복음이 말하는 결혼과 그 가정의 의미와 상대가 장차 되어질 그 모습들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복음이 약속한 그 진리 안에서 지금보다 장차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희 아내도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또한 성경적인 결혼은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자라나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상대가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거두는 자리에 철저하게 서죠. 상대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이라는 이제 조각상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서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대리석에서 다윗을 파낼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대리석 덩어리로 봤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거대한 대리석에서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남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볼 때 근사한 대리석 덩어리로 봐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완성된 조각상을 기대하시면요 100% 실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이 마침내 완성시키실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 날까지 이 대리석 덩어리를 계속 쪼개면서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아름답게 되어질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사람으로 어떻게 우린 준비되어질까요? 공교롭게도 결혼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위기는요 갈등에서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싸울 바에는 이게 무슨 이게 결혼이야. 내 결혼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 확실하게 하는 것은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옛날엔 이 사람을 보면 설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뭐 즐겁기도 했는데 이제는 손을 잡아도 뭔가 내 왼손이 내 오른손을 잡은 것처럼 무덤덤하고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아 내가 사랑이 쉬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 두 달 또 아기가 나면 정말 결정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나는 안 일어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계속 버티고 안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챙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야.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사랑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랑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에 상관없이 약속에 신실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쁠 때는 사랑할 거고 기쁘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제 감정에 따라서 저는 결혼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결혼 약속하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안 지킬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기쁠 때도 상대에게 헌신하지만 상대 때문에 슬플 때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더불어 우리끼리만 합의하에 깨질 수 없는 것은요, 그 약속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끼어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을 지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결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 갈등을 마주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상대방보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점이 있지만 분명히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면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진리예요. 그러므로 상대가 불만족스러울 때, 내가 손해인 것 같을 때
복음으로 다시 상대와 나를 바라보시고 상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음을 보세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타락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비굴한 것이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더 위대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굴한 게 아니라 더 멋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상대를 위해 나를 맞추는 것은요, 아름답고 고귀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고결한 거죠. 이호셉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다시, 결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그것이 결혼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 갈등은 성화로 이어집니다.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티끌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보죠. 자,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가정의 역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순종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갑니다. 그것이 성화죠.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둘 모난 부분들이 깎여가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남게 되죠. 팀 켈러가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큼지막한 보석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이 잔에다가 그 큼지막한 보석 두 개를 넣고 뚜껑을 덮고 엄청나게 세게 흔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석 두 개가 부딪히면서 깨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흠집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고 같은 곳에 공간 넣고 부딪히면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곳에 연마제를 넣고 흔들면요 부드럽게 깎여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 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적용하지 않으면요 진실과 사랑이 어우러질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왜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니? 야 너는 왜 맨날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지 않고 앞에서부터 짜는 거야? 너는 왜 내 말을 듣질 않아? 왜 한 번 말하면 기억을 못해?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잖아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둘 다. 또 반대로 진리 없이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잖아요. 계속 그냥 용납하잖아요. 관계가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연마제를 넣고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서 그 진리를 들으면 우리는 아프지만 사랑으로서 그것을 흡수할 수 있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서로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연마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원석이 부딪히면서 아름답게 보석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결혼 안의 갈등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고 해결책이고 희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갈등을 겪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은혜의 연마제도 없이 그 가정을 지키시냐고 엄청 힘드셨구나. 정말 고생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좀 측은하게 볼 수 있는, 그걸 정말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연마제 없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등이 빚어내는 최후의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됨. 여러분 타락이란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게 타락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복음적으로 다뤄갈 때 우리는 갈수록 자기 중심성을 벗어던질 수 있어요. 타인을 지향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객체로 있을 때보다 그때는 몰랐던 연합의 기쁨을 뭔지 알게 돼요. 연합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연합은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다 알았는데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퍼즐의 조각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 여러 개 100조각, 1000조각 해가지고 그림 만드는 퍼즐처럼 보면 모양이 서로 다른데 그 다른 모양끼리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퍼즐들이 있죠. 나와 정말 다른데 결혼이란 것은 딱 들어맞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의 기쁨을 알게 되죠. 저는 올해가 결혼 10년 차입니다. 갈수록 아내와 사랑을 고백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의 깊이가 되게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최근 1년 사이 이런 말을 아내와 좀 자주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게 기쁜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얘기를 우리 아내와 신학적인 주제를 나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행복했는데 완전 하나 되신 그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분 안에 얼마나 행복이 있을까?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이따금씩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미세하지만 엿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동경하고 그분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정말 그 연합의 세상을 기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은요 천국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실체의 그림자, 천국의 실체의 그림자. 성경은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여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분께 적합한 관계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결혼만이 그 일을 해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싱글도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은 그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긴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결혼 너머의 결혼으로 더욱 준비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맺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듣고 싶은 얘기가 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본 부분들인데 여러분 연애의 대상을 찾는 법을 제가 3가지 정도만 좀 프랙티컬하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청춘의 외모를 잃어도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모아놓은 돈은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외모는 결국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꺾여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로 내면의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히 대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했다면요 신자 중에서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 외로움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그 사람이라도 만난다면요 여러분 결혼은 분명 더 큰 외로움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영적인 추억을 공유하고 영적인 컬러가 같은 사람과 좀 결혼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비슷한 교회 분위기와 신앙의 컬러가 같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좀 있어요. 겉모습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두고 계속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상대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죠. 나와 그 친구를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한 목회자에게 훈련을 받고 같이 사역했던 두 사람이 만날 때 가장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함께 훈련 받으시고 함께 사역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성실히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소그룹 리더로, 뭐 회장으로, 찬양팀과 선교팀으로, 뭐 대원으로 뭐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이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던 것들이 개발되어질 겁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예전에 효린의 민박에서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유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려고 눈 돌리면 없어. 그런데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니까 오더라. 이건 정말 맞아요. 나 자신을 좋은 사람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개발되고 성장할 겁니다. 준비될 거예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정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알아봐요. 저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아요. 저 사람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고요. 저 사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요.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20대 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고 제가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속으로 리더를 오래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가정이 최고의 소그룹이거든요. 딱 이놈수 보세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는 어때요? 사람들을 살피고 섬세하게 대화를 이끌고 그리고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복음으로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형제 괜찮다. 그 자매 정말 괜찮다. 놓치지 마라. 제가 검증했으니까요. 제가 한 번 더 확신했으니까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어려운 일을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인데요, 세 번째는 지금 외롭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나 혼자도 충분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결혼해도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키스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독신자는 결혼을 해도 여전히 불행할 것이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는 독신자는 여전히 원한과 분노를 품은 기혼자가 될 것이다. 결혼 자체가 여러분을 바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거기서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은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내 삶이 만족해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으로 내 삶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면요, 결혼은 여러분들 훨씬 더 건강하고 만족된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결혼의 현장들은 아픔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혼이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참 좋은 변화의 현장이라는 것이라면 저희 마음속에 그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경적 결혼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찾기 이전에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를 위해 함께 살아가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피양새가 찾아들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의 연마제가 그들의 관계를 지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통해 영광스러운 날 서로의 완성된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